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물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자기 사람과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와 말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소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마땅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일비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명령을 주려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빌라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는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고 또 끊임없이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질 않습니다. 그가 심히 고뇌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무 혐의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행하는 재판이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며 잠시 후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님께 어떤 범죄 사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교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영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대단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여론몰이로 아주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궁지에서 빼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편 빌라도는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는 대신에 약식으로 처형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채찍질이었습니다. 그 채찍질의 채찍에는 끝에 쇠붙이가 달려서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서운 채찍질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우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이런 행동이 흥분해 있는, 분노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조금 호소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중죄도 아닌데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발언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니 머리를 찔러서니 피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피는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피 범벅이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수치와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자색옷을 입혔다 했습니다. 당시 왕들은 권위의 상징으로 자주색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에 조롱하는 의미에서 자주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처참한 몰골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그 정도로 형벌을 줘서 예수님을 놔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그 고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이것을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은 빌라도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외쳐댑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의 그 노력은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동정은 고사하고 미움이 극도에 달해서 마치 제방이 터진 홍수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아요. 기승을 부리는 마귀의 아주 그 활동의 절정이었다라고 봅니다. 진리가 무시당하고 이성도 무시당하고 악의와 감정이 지배하는 세대는 언제나 실패의 역사를 남깁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우유부단한 그는 유대인들의 함성에 제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서 광우병 촛불 집회와 그 함성에 제압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의한 함성에 제압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인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때 아마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있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배불른 빵을 먹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쩌면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서 군중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까지 함께한 자가 오늘은 나를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판이 온갖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음모의 세상입니다. 재판을 해도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이기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더러는 이기는 기술을 연구하지 정의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악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빌라도의 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군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도 구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물론 기도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들은 잘못된 종교심입니다. 그 당시 유대 군중들은 이 잘못된 종교의 희생자들입니다. 율법의 굴레 속에서 지쳐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이 옳은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를 내용을 보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사는 그런 모습이었죠. 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그 일이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이 임으로 규정하는 정의는 아주 위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규정하는 정의라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정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편리한 대로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의 정의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락은 자기 나름대로 또 정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의가 있고 한국과 일본도 좀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충동적인 대중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하는 것처럼 대중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군중 심리에 따라 흥분합니다. 대중은 전체 분위기에 편승해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가 세 번이나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죄목을 갖고 송사를 하네요. 당시 로마 정부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기 때문에 뭔가 백성들이 그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민족들의 그 종교는 비교적 자유스럽게 놔두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 레위기에 있는 24장 16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듯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먼저 냉정히 사실을 따져봐야 했습니다.
충동적인 심리를 가진 대중, 종교적으로 잘못 세뇌되어 있는 군중들, 죄성을 가진 유대인들, 이미 논리적인 사고를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좀 더 고민스러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에 자신의 아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 다른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군중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8절과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두려움 속에서 빌라도의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군중의 고함 소리에 의한 것보다는 그의 내심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디로서냐? 라는 질문은 육적인 출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온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기원, 즉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침묵을 했고 헤롯 앞에서도 침묵을 했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침묵 자체가 답변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무시당하자 좀 화가 났겠죠.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다 하면서 겁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초연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총칼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위해서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권세는 하나님한테 온다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살려고 하니까 고민과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축복의 관점이 다르고 권력의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세상의 복은 출세나 물질이나 건강, 장수, 자녀가 다 잘 되는 것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관점이 달라요. 이에 대해 우리가 혼돈하게 되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살고 있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크리스찬을 물고기 모양으로 장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이겨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마치 지구가 행복할 것처럼 말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악질적인 고함과 빌라도의 조롱의 말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인들은 내심으로 로마의 지배에 반항하면서도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마음에도 없는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는 그들의 신앙의 기본 신조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허수아비 종교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십니다. 세상에는 불법 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죄도 없지만 모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진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보혈이 오늘도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씻어주신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항상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